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연말 기도주일 이틀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각자 처한 환경에서 부복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진 저희들도 지칠 때가 여러 번 있지만 또다시 주의 말씀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마감되어지는 이 시점에 저희의 복잡한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고자 하오니 주여 주의 쓰시는 종으로부터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제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오늘 우리 기본교리 책자에는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에 복스러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바로 그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하늘로 올리어가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는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 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삶의 고통들,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영원히 아프지 않는 그런 변화된 몸을 입고 하늘에 가는 그 아름다운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되고, 오늘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서 올 한 해도 다 갔구나라고 하는 후회와 한탄의 이 연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만큼 가까워졌음을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 교리책에서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대한 복음의 결정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실제적이다, 그 다음에 직접적이다, 가시적이다, 눈으로 보게 오신다, 그 다음에 세계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있는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사실 무엇 하나 우리가 눈에 확실하게 보거나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저 이것들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재림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모든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모든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멋진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그 재림의 날, 우리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진리임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불의한 자들은
믿음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믿지 아니했던 자들은 그날 모두 다 죽을 것을, 잠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스러운 복음의 결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오늘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교리책에서는 5가지로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확실성, 재림하시는 광경, 그리고 재림과 우리 인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임박한 재림의 징조, 그리고 마지막 그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재림에 대하여 거의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는 재림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분명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스러운 소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재림은 정말 복스러운 고대하는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마치 구약 성경에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처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들 속에서 예수의 재림 또한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언된 예수의 재림이 사실은 예수의 초림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진리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는데, 그렇게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던, 그래서 그 초림하셨던 예언대로 이루어 주셨던 그 초림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분명히 임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보면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물론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정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재림 성도들이십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듯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재림이 복스러운 소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복스러운 소망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천사가 말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의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들이 최후의 순간에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런 자기들, 그런 파렴치한 자기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부족함과 그들의 모든 죄스러움마저도 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감싸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을 그들은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3년 반 동안의 삶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교리 455쪽에는 이 초대교인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으로 생각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빨간 글씨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 중에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직접 대면하여 보았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천사들과 대면하여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교제를 나눌 그날, 그게 재림인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재림은 아픔에서 벗어나는 날, 죽음에서 벗어나는 날, 하늘나라 가는 날, 축복받는 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재림은 사랑하는, 보고 싶은, 그리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그 재림을 열광적으로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재림 성도라면 재림 자체가 아니라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함이 아니라 재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가시적이고 가청적이고 들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 분명히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으로 임한다, 몇몇 사람들만 볼 수 있다, 도적같이 온다, 아무도 모르게 온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와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몰래 누구만을 위해서 오신다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오심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절대로
다른 생각과 다른 고민들과 다른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듣고 만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십시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하면서 40절에 안타깝게도 그때의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리고 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한다고.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리 460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인류예요. 예수의 재림은 인류란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은 일부의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존재들에게만 보여지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러나 그 모든 인류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그분과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믿으며 살았던 자들, 소망하며 살아온 자들, 그 다음에 그분에게서 떠나간 자들, 그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지 않은 자들, 그들 모두에게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어떻게 중대한 사건이 됩니까? 어떻게요? 우리는 천년기를 통하여 그때 우리 예언 전도회 할 때 같이 공부했습니다. 7재앙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있고 삼림이 천년 후에 임하시죠. 근데 이 재림 때에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마지막 두 부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계시록 20장 5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말한 것처럼, 그것은 바로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의인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부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는 계시록 20장 5절에 말한 것처럼 그 나머지 의인들이 하늘나라에 승천하고 난 나머지 두 부류니까, 그러면 누굽니까? 악인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 자들은 천년 동안 이 땅에 죽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모든 인류 가운데 의인으로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은 하늘로 승천하고,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자들은 다 죽음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삼림이 임하기 전에, 그 삼림이 임할 때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죽어있던 악인들이 다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부활한 그들이, 우리가 성경 계시록 21장에 보는 것처럼 부활한 그들이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과 다시 합류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금도성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하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의 구원받지 못했던 그들의 악한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왔어. 오늘 그 악인들과 죄를 시작했던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 모든 황폐된 지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과 유황으로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죄의 흔적들조차도 소멸, 영원히 존재하지 않도록 정결케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이 지구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재림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예수의 초림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히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남의 모든 성도들이시여,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재림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와 그분의 재림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복스러운 소망이 되고 우리를 하늘에 구원 얻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징조가 있어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재림의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천연계의 징조들, 종교계의 징조들, 죄악의 증가, 전쟁과 재난으로 이 임박한 징조들을 다 풀어놨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아니 제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우리 재림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면 주로 포커스가 다 어디 맞춰졌냐면 지금 이 세상에 재림의 징조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진 봐라, 기근 봐라, 이런 얘기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신문 스크랩을 해서 보여주셨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제가 일부러 그런 기사를 찾아서 보여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마태복음 24장의 중심으로 얘기된 재림의 여러 징조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금 이 시기가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재림의 징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는 시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들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한마디 하지요. 지구가 끝이 가까웠구나.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니 여러분, 코로나19 전부터 우리들 속에 심각하게 다가오는 재림의 징조가 하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에 예언전도를 하시는 목사님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신뢰를 들을 때에 이것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폐륜금. 자식이 부모님을 해코지한 사실. 근데 그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찾으려고만 하면
부지기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 이제 뭡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기근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지구온난화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요,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어느 만큼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중에 점점 늘어나는 이 정신적인 질병들, 외로움과 괴로움과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과 불신과 이런 것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간 관계들이 그 다음에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아니, 점점 여러분 걱정되는 게 뭡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는 게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왜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마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사실은 20대, 30대, 40대도,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요 60대, 70대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그냥 가만 냅두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원룸에 살면서 우리 막내가 직장 일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매일 이렇게 집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면 6시에 퇴근 시간인데 한 번도 6시에 퇴근하는 적이 없습니다. 보통 9시, 10시. 그렇게 살던 아들이 이제 금요일 날 집으로 옵니다. 이 이누기가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갈 때까지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 혼자 떨어져 사는 아들이니까 집에 왔으니까 뭔가 좀 해서 먹이고 싶어서 뭐 먹고 싶니? 뭐 해줄까?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아비 마음으로 모처럼 만났으니 뭔가 좀 분위기도 좀 바꿔주고 싶고 뭔가 좀 행복한 일을 해주고 싶어서 이누가 어디 가고 싶니? 뭐 하고 싶니? 그냥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목사가 자꾸 이것 하자 저것 하자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연말이라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마음이 안 돼서, 그리고 또 올해는 저희가 늘 하던 송년회도 못하게 돼서 이제 수석장로님과 상의를 드리고 몇몇 분들과 상의를 드려서 우리 어린아이들대로 학생들대로 또 어르신대로 저희가 조그마한 마음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좀 하는데, 제 마음에 심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의 선물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재림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서 마음 편하게 축복받으면서 사는 것이 재림 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죄가 없는 하늘나라, 헤어짐이 없는 하늘나라, 그곳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몸 하나, 내 삶 하나 건수하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재림 성도들이시여, 남은 자손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쉬고 싶다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우리를 더욱 힘들고 곤란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사랑을 나누며 그 속에서의 행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늘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교재 464쪽에 하나의 징조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은 재림 전에 세계적인 큰 신앙 운동이 일어날 것을 알려준다.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남은 자손의 등장입니다. 남은 자손의 삶입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이런 것만이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또 하나 분명히 일어날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남은 자손의 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 복음이 되는 사람들, 이 세상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등장인 것입니다. 그 일이 있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오실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재림 전에 있는 큰 신앙 운동의 주체가 누구여야 합니까?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는 웅크려 지키고 숨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 주어야 할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안 하나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점점 심해져서 5명 이상 만나지도 말라고 그러고 결국은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성도 여러분, 따르십시다. 순종합시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며 멈추지 마시고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운동, 하나님의 사랑운동, 복음의 운동을, 그 기운을 오늘 내가 할 수 있을지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신앙의 운동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어나는 오늘 이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준비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인가? 어떻게 깨어있다는 것인가?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해요.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는 자들이었고 신랑을 준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만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만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때가 지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말한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알고 있었지만 준비하지 못한 것이고, 슬기로운 5처녀는 알고 있지만 연약하여 졸지라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무엇이죠? 기름입니다. 기름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갖고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이 있어서 그들이 졸며 잘지라도 불을 계속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주셨지요.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다음에 주신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름이 있고 없고가 그 분간이었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분명히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누가 슬기로운 처녀이고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양의 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받을 자들아,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 성령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들로서 슬기로운 5처녀가 되고 양의 편에 쓴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점점 외로워지고 괴로워지고 삶의 낙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지금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 다 읽기로 약속했는데 결심했는데 못 읽었다고 3박 4일 동안 성경 읽지 마시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슬기로운 처녀요,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작은 사랑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개인 기도 시간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5분 정도입니다. 찬양이 끝날 때까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 재림 때까지 사는 저희들, 오늘 한 가지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결심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재림의 여러 징조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수록 움츠려들고 숨어들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수록 더욱 새 천사의 기별을,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구원의 복스러운 소망을 오늘 우리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